8월 11일 수요일 저녁에 우리 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나오신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 후서 6장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고린도 후서 6장은 이렇게 시작했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네,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이죠. 바울이 자신과 그리고 자신과 함께 일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고 있나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우리말 번역에는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하는 자 이렇게 끝나니까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읽힐 수도 있는데요. 이 단어는요,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 즉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는 여러 교인들을 가리킵니다. 교회를 섬기는 자신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교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라고 칭한 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교회를 섬기는 교인들이 서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주일 설교 기억하시지요? 에베소서를 본문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요. 에베소서가 말씀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궁극적인 일이 뭐라고 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전에는 떨어져 있던 사람들을 연합시켜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하신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창조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은, 연합을 통해서 창조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몸, 교회이고요. 교회에 속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창조된 새로운 한 몸의 지체가 됩니다. 따라서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각자는요, 각자의 역할은 다를지라도 한 몸의 지체로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동역자로 여기고 귀히 여겨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말은 그냥 함께 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도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왕 지난주일 에베소서 설교를 꺼냈으니까 지난주일에 전한 말씀을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본문 마지막 두 절, 에베소서 5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행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바울, 그리고 뭐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인물은 디모데인데요. 디모데도 있겠지만 또 다른 사람도 있겠죠. 바울과 함께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바울의 동역자 또는 동역자들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로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마도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고린도후서 6장 1절 바로 앞에 오는 5장 20절을 보면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어딨죠? 20절요. 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번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바울의 상황에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것 같이 보이면 그에게 어떤 말을 들려주시겠어요? 혹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시겠어요?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권하면서 생뚱맞게 이사야서 49장 8절의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들려줍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 인용한 구절이 바로 이사야서 49장 8절이거든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생뚱맞게 들릴 수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으로 적절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려 해도 잘 되지 않을 때는 우리의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아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구원의 여정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분 앞에 우리 연약함을 숨기지 말고 그분께 우리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내어드리며 보여드리며 그분께 기도로 아뢰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면한 바울은 자신과 자신의 동역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보인 모범을 들려줍니다. 왜 들려주겠어요?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보인 모범을 따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까요?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3절에서 8절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아후 하는 한숨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다 피하고 싶은 일들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 꼭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은 물론 아닐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라는 앞의 말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우리의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해야 하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꼭 어려움이 닥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 어려움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그것을 감내해야 합니다. 지난주일 설교 에베소서 본문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일 설교 에베소서 본문에서 특별히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의 일, 제1덕목으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실패하고 정직하면 성공한다라는 생각으로 정직합니다. 물론 정직함이 성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해야 하는 것은요, 단순히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설사 정직이 우리에게 성공이 아닌 실패와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 해도 우리는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의 우리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며 무엇에든지, 그리고 아까 뭐라고 했죠?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어려움을 겪게 될 확률이 꽤나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정말로 미련한 걸까요? 그렇게 미련해 보이는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제가 아까 전반부까지 읽었죠? 8절 후반부부터 10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기에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반드시 만사 형통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 중에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요. 세상적으로 유명해지는 사람도 있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어쩌면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성공하기가 어려워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유명해지기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실패했고 무명한 사람이라 해도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보기에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기의 모습을 보기에는요. 자신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죽은 자같이 보일지라도 자기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 참 근심되겠다고 말하면서 걱정해 주지만 사실 그의 안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너 돈 없어서 어떻게 사니? 라는 말을 듣지만 그는 오히려 그의 형제와
이웃을 부요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안에 성령께서 거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고 자기 자신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를 가리켜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린 이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부와 명예와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여러분을 하나님 안에서 부요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유명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여러분을 만들어 줍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아비의 심정으로 따뜻하게 들려주는 말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기 원합니다. 이어지는 11절부터 13절인데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넓히십시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보시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면서 나를 위해서보다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넉넉한 마음으로 베푸는 삶을 사십시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들은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먼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지 않는 자들과 아예 어울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저희 회사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럼 제가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요? 제 배우자는 믿지 않는데 그러면은 이혼해야 하나요? 그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어서는 안 됩니다. 멍에를 함께 맨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멍에를 함께 맨다는 것은요, 같은 가치관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이 보기에 지혜로운 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지 않는 자들이 보기에 지혜로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일과 믿지 않는 자들이 보기에 지혜로운 일이 다르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우리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가치관이 달라야 함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일이라도 사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일이라면 그것을 해야 합니다. 멍에를 함께 매지 않고 다른 멍에를 매야 한다는 것이죠. 필연적으로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믿지 않는 자와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지 않는 자의 멍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거스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도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에게 거스르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믿지 않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맺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게 되기가 쉽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고 또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이 약속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를 구별하여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살도록 돕는 연합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로서 연합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한 격려하며 함께 주님의 깨끗한 신부로서 거룩에 참여하는 자 되어야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로고스 교회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